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자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여 그의 손주들을 모두 죽이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숨기게 함으로 다윗 왕가의 몰락에서 한가닥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 지내면서 오히려 제사장인 여호야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남유다의 왕으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끝났어, 다 틀렸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다라고 하여 그리스도인들도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언어와 똑같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니까요.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의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상황을 뚫고 환경을 돌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땐 악한 마귀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났을 거라고 믿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땐 그들은 절망과 포기의 상태로 다시 원래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땐 죽음을 이기시고 절망과 제약으로 가득한 어둠과 같은 이 세상에 빛으로 다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아달랴로 인하여 다윗 왕가의 후손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계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방해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방해했듯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7년애로 시작합니다. 이 7년은 이제 아달랴의 정권이 막을 내릴 때가 되었음을 암시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 남유다의 왕권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그 시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여호와의 성전에 숨기면서 혁명을 일으킬 그날만을 기도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아달랴가 통치한 지 제7년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이 지휘관들은 지휘관들인 백부장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요아스 왕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그렇게 한 결정적인 원인은, 그가 용기를 얻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이와 같은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고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다윗과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여호야다는 용기를 얻으며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절망과 염려와 문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이 상호 간에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은 지켜지기도 하지만 지켜지지 않기도 하지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걸어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과 귀에 증거가 있어야 그것을 믿고 따른다고 말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뭔가 보여야 예수님 믿으십니까? 뭐가 들려야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찬송가 545장의 가사처럼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인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 왕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가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요아스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아달랴에게 요아스가 살아있다는 것을 발각되는 것과 또한 이 반역적인 세력들이 발각되므로 순식간에 모든 계획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요아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안식일에 당번인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 팀으로 나누어서 문을 지키고 왕궁과 기초문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게 해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오직 성결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요아스 왕을 호위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했고, 요아스 왕이 출입할 때에 항상 경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이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면서 유다 백성의 일반 평민을 통하여 군대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하여, 즉 영적인 군대를 조직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과 절차대로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군대와 하나님의 방법과 절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에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가? 나랑 친하거나 불이익이 좋은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가? 그리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역을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호야다가 영적인 군대를 조직했듯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조직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아무한테나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 마십시오.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는 안 돼요. 생각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일을 맡기지 마십시오. 아무한테나 내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한테 맡기세요. 내가 이러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줘. 기도하는 사람한테 맡기세요. 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맡길 만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맡길 만한 분. 그러므로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겸비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절차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뿐더러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영적인 군대가 되기를 바라요. 악한 마귀는 가정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에 간음하더라도 그건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악한 마귀는 이 현대를 살아갈 때에 그건 정말 안 되는 것이 이제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동성애 결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겐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야. 이제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때에 말도 안 되는 것이 말이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럼 막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하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절대적으로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말 거예요. 가정을 영적인 군대로 만드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겸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시키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입시를 준비했는데 한양대를 다니는 어떤 학생분한테 제가 레슨을 받았습니다. 한양대에 오라고 해서 그땐 방학이었어요. 방학인데 연습실을 갔는데 연습실이 꽉 찼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음악대학교 연습실은 이렇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방학이 때 연습실이 텅텅 비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그때에도 연습실에 연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꼭 시험이 닥칠 때 그때 연습실이 꽉 차요. 저는 방학 때도 열심히 연습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되게 한 곳은 연습실이 꽉 차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는 항상 기도해요. 닥칠 때만 기도하지 않아요. 항상 기도로 준비해서 갈고 닦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급할 때만 기도하십니까? 그럼 벼락치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연주할 때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벼락치기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는 일이 있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평안할 때 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항상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층을 아십니까? 4층 기도실이 4층에 있다는 사실. 저는 그곳이 항상 꽉 찼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는 게 아니라 4층이 항상 꽉 찼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렇게 준비되면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여호야다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나의 믿음만큼은 굳건한 반석과 같아서 내 가정, 내 교회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7년 우리 교회에 주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의 말씀을 붙잡고 1년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수요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믿음, 가정, 자녀, 직장,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주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레이시아 선교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동북아의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 불안한 지금의 상황을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평화롭게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하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걸어가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상황을 돌파하고 환경을 돌파하며 믿음을 걸어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대를 조직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 붙잡고 믿음을 걸어가는